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아름다운 일출일몰의 광경을 보셨습니까? 사진 작가에 의하면 일출과 일몰의 사진만으로는 저것이 일출인지 일몰인지 구분하기 어렵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까? 해가 지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른다니까요. 해가 뜨는 그림인지 해가 지는 그림인지 잘 몰라요. 사진만으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일출을 보면서도 행복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요.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면서도 내 인생의 수고도 끝난 날이 오겠지 생각하면서 석양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렇게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봐요. 그렇잖아요? 해가 지는 모습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해가 지는 모습을 하루에도 10번씩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구의 자전, 지구가 뱅글뱅글 돌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데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1시간에 1440km 정도 이렇게 돈다잖아요. 그거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면, 그러니까 음속 1.5 내지 2 정도 마하 2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서쪽으로 날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요? 해가, 저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보이세요? 비행기가 저렇게 빨리 날아가면 해가 지는 게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꼭 그와 같아요. 시간과 이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비행기를 이용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이런저런 사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시간과 공간, 여러 가지 문제, 나라고 하는 틀 속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세상에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외에도 몇 번을 성령에 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성령님을 강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이 본래는 비겁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변하더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뚝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너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질 않아요. 예수님께 집중하질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보다 더 부유해진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켜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지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온양제일교회가 이 천안과 아산 지역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지혜 있는 자가 되라.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권력과 연결되어서 그는 젊어서부터 최고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의 기쁨,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쁨,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후회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꿈인 사람은, 그것을 위해 최선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지혜롭게 태어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지혜가 없어집니까? 사람이 언제 지혜가 없어지느냐? 욕심과 이기심에 매이면 지혜가 없어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장기 두고 바둑 둘 때 분명히 고수가 장기를 두는데 하수가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고수가 두는데 하수가 훈수를 한다니까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고수는 내가 이겨야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보는 수를 못 보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기심, 욕심 이런 것에서 노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욕심에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지혜의 말씀이 어떤 때는 안 믿어지기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혜롭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세월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헬라어에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거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똑같은 시간을 산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너가 살고 있는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이 되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 따라 내 이기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영을 따라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도
그것이 얼마나 힘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짐입니까? 힘입니까?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힘이잖아요. 자녀가 있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동영상 하나를 최근에 봤는데 2013년에 방영되었던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만능 농사꾼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72세 난 할아버지가 다리가 어린 시절에 썰매를 타다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두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팔 가지고 살면서 정말 너무너무 불구자로 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농사도 잘 짓고 얼마나 그 다리도 없는데 팔 둘로 그 무거운 고철을 줄 서서 팔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힘들지 않냐고. 힘들지만 내겐 딸이 하나 있다고. 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다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인생에 결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50대 중반의 나이에 꿈같이 결혼이 어떤 여자를 만나 살게 되었는데 아유 정말 그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50대 후반에 딸 하나를 낳았는데 자기 아내가 그 딸을 낳고 딸 2살 되었을 때 아내가 병에 걸려서 죽었대요. 너무너무 가난한 상황에서 비닐하우스, 집도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그가 아내 없이 2살밖에 아이를 품고 키우는 거예요. 너무 생활 환경이 열악하니까 6살 때 이 아이를 이제 기관에다가 고아원 이런 데 맡긴 거예요. 보낸 겁니다. 그래 놓고 이 아버지는 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힘든 거 없어요. 딸만 생각하면 힘든 거 하나 없어요. 나 이제까지 힘들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딸한테 다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서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또 돌려듣고 또 돌려듣고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중학생이 된 그 딸을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식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피곤한 인생길을 넉넉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방법입니다. 민혜숙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시를 쓰셨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넘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내 남은 생애를 낭비하지 않고 최고의 시간이 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안 합니다. 내 뜻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아요. 내 마음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 때는 까맣게 모르고 살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8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한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그 동사가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어떻게 받느냐? 현재 수동태 명령형. 이 동사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명령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여러분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성령의 불을 받았던 분들, 오늘 이렇게 믿음 생활이 미지근해진 것은 그 뜨거움 가지고 오늘의 뜨거운 믿음 생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현재적으로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내려놓아야 할 생각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다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남편, 아내 별로 없습니다. 안 돼서 문제지. 운동,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 거예요. 안 돼서 문제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몰라요? 알아요? 알지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가르쳐 줍니까?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을, 부끄러운 내 모습을 자꾸 내어놓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고넬료의 가족 식구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 받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읽는 시간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회개하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나는 돈이 없어서 되는 일이 없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망하고 앉아있는데 악마가 와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면서 여기 병이 10개가 있는데 9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병 하나에는 독약이 들어있거든. 그런데 이걸 하나 용기 있게 하나 마시면 여기 돈을 다 너한테 주겠다, 엄청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청년이 그랬죠. 내가 미쳤냐, 돈이 아무리 좋지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악마가 돈 필요하면 와, 돈 필요하면 와. 그래가지고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살면서 너무너무 갓난하고 힘드니까 악마 말이 자꾸만 돈 필요하면 와, 돈 필요하면. 그래가지고 악마를 찾아갔네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10분의 1 한번 먹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병 하나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딱 잡아가지고 탁 마셨는데 꿀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싸, 그래가지고 돈 엄청 받아가지고 와서 정말 잘 쓰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쉽게 번 돈은 쉽게 없어지잖아요. 정말 그 많은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또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돈 받아가지고 올 때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말했냐면 돈 떨어지면 와, 돈 떨어지면 와, 또 더 많은 돈 줄 테니까. 다시는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또 그 소리, 돈 떨어지면 와, 돈 떨어지면. 그래가지고 또 갔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이 다 가서 이제는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됐네요. 할아버지가 됐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는 이번에 가면 틀림없이 병이 두 개일 텐데 둘 중에 하나는 독약이고 하나는 꿀물이라는데, 이제 뭐 늙었으니 뭐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지, 돈 많은 돈 쓰면서 잘 살았지, 그래도 돈이 없어 너무 불편하니까 한 번만 더. 그래가지고 또 마귀한테 찾아가가지고요, 이번에는 뭐 떨릴 것도 없어요. 다 늙었으니까 이제 뭐 그냥 하나 잡아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꿀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좋아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 남은 꿀병을 딱 열더니 딱 마시면서 이것도 꿀물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너의 젊음과 너의 인생을 내가 주는 돈에 빼앗겼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저마다 생각하는 성공,
저마다 생각하는 인생의 꿈,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꿈, 내가 생각하는 목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정해놓으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가득한 욕심과 내 안에 가득한 모든 것들, 잘못된 이기심과 잘못된 것들을 정말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렸었지만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머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군대도 못 가고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뭔데, 나는 이렇게 머리가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으로 느껴져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은혜 받은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제가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한 것이 막 생각나는데 눈물 콧물 흘리며 나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 너무너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은혜 받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형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본래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은혜 받기 전 마음은 형 목소리도 듣기 싫고 무섭고 형 만나기도 싫고, 형이 저 멀리 경주로 이사 가가지고 너무 좋고 형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는데,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런지 형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제가 완행열차를 타고 경주까지 찾아가서 형님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형님 인생의 전반전은 이렇게 살아오셨지만 인생의 후반전도 그렇게 사실 겁니까? 예수 믿으십시다. 저는 저희 형님이 절 따라와서 예수 믿고 술, 담배 끊고 새 사람 될 것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로 정말 형님을 위해 기도하고 가서 전한 것밖에 없는데, 형님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더 깊이 깨닫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에 없는 기쁨이 넘치는데, 세상에 10년 동안 없었던 머리가 이렇게 다 깨끗하게 나는 거 있잖아요. 잔디 올라오듯이 싹 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는 게 맞죠. 의사 선생님도 불가능하다 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정말 내게 주어진 인생 시간, 남은 세계 시간을 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한 가지만 더 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던 분들은 2번 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우리 교회 기도실이 얼마나 좋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가보신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도하기 좋은 곳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가려고 한번 몸부림을 쳐보세요. 거기 가서 한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내놓고 기도해 보세요. 성경을 안 읽으셨던 분들은
이번 가을에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 충만 한번 받아보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펼쳐서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온양에 살고 있는 앵앵파리가 미국 뉴욕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온양에서 태어난 파리가 어떻게 뉴욕까지 날아가겠어요? 온양에서 태어난 파리는 그냥 온양에서 살다가 온양에서 죽는 거죠. 그런데 온양에서 태어난 파리가 미국 뉴욕까지 가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길을 쓰고 인천공항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뉴욕 가는 비행기를 막 어떻게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잡히지 않고 가가지고 뉴욕에 딱 도착한 다음에 뉴욕에 싹 비행기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간 거예요? 뉴욕 간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 한계가 분명해요. 내 문제에 묶여있고 내 사연에 묶여있고 내 과거에 묶여있고 내 현재 문제에 묶여있어요. 그렇게 묶여있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술기운에 말하고 술기운에 노래하잖아요. 이제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감으로 지혜롭게 내게 주어진 시간, 남은 생애를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